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파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파벌과 분열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성령의 은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를 막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뽐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성령의 은사, 나는 그거 절대로 너네가 모르고 무지한 거에 대해서 원치 않아 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신에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너희들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출처가 하나님이며 동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다른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다. 그건 무슨 말이다? 어떤 게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가끔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처가 똑같다는 거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이죠. 어떤 이는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동일한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다른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다른 사람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은 예언을, 다른 사람은 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 언어들을 통역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발현되는 너무나도 좋은 예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요, 다리가, 저는 소아성 관절염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영원히 걷지 못하거나 다리가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요, 방언 통역, 통변을 하는 은사가 있는 분,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는 분, 방언의 인사가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방언하면 어떤 분이 통변해요. 계속 통변해요. 저는 근데 하나도 그것이 신기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위로가 됐어요. 그 믿음으로 취했어요. 하나님 나를 반드시 회복시킨다. 그리고 그 5살밖에 안 됐는데, 또 이런 분들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그러다가 안 고쳐주면 어쩔 뻔했는데, 일단 그런 마음부터 여러분 먹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애가 5살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계속 방언합니다. 통변해요. 찬양하고요. 예언하고요. 그 예언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걸 또 통변하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대차의 다리가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간 내내 동안에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알게 되었어요. 그게 다 목사님이 허용해 주셔갖고 우리 집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에요. 뭐를 위해 쓰라고 하는 겁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나는 무슨 은사가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코고 누구는 귀인 것처럼 존귀하지 않는 존재가 없다. 우리는 모두 다 존귀한 존재이다. 필요 없고 소외될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 라고 하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은사도 있는 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 모두 존재가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 지체가 힘들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몸이 될 수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처럼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나님이 없게 하시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에 다 지체라는 거죠. 우리가 팔이 아프면 몸이 다 아픈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맞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한 거냐? 핵심이 이거예요. 모두의 은사가 같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건 좋대.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또 모두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더 큰 선물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라는 겁니까? 이것들이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며 각자가 다 존귀한 존재고 서로가 힘들다고 한다면 보듬어주는 것들로 함께 연합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써야 되는데 지금 실상이 어떨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파벌, 분열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요. 바울이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게 딱 두 글자, 사랑입니다. 왜요? 사랑이 이 분열들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뭐예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어떤 겁니까? 이 파벌을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들을 잘 붙여서 공동체의 유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본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분열되어 각자가 중요하다 그러고 은사가 중요하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것이 공동체를 연합할 수 없고 유익하게 할 수 없으면, 즉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해서 이것이 연합될 수 없다고 한다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사는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바가 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비싼 자동차 10억짜리 차가 있다고 봅시다. 부품 하나하나 받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여야 10억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씩 받아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너네들 은사 있는 거 알아?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너네 서로 자랑하고 내 은사가 뛰어나다 내 은사가 뛰어나다 난리 나고 것이 분열하고 있잖아. 결합되어 공동체에 유익이 못하잖아. 그거 아무 쓸모없는 거야.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로 자랑하고 교만하여 분열하게 할 거면 공동체의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통해 유익하게 해야지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러한 사랑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냐? 이걸 결합시키는 그 사랑,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결합하는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 이걸 말하면서 바울이 원했던 건 뭘까요? 너네 이렇게 해야 돼. 너네 지금부터는 은사 다 좋은데 그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잊지 마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 내용이죠. 그 내용이죠.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은 있다가도 그치며 지식은 있다가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 의미에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공동체의 연합과 그 유기적인 공동체가 서로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너희가 자랑하는 것들 막 은사 이거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막 하나님 나라를 알고 막 지식 얘기하는데 그거 지금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돼. 사실은 자랑할 게 아니야.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다 알게 돼. 지금 우리가 아는 거 요만큼이야. 그거 가지고 우리 잘난 척하지 말자.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럼 믿음은 없어집니다. 왜요? 그럼 믿음은요, 예수님이 뭐예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믿음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오셨어. 그럼 뭘 믿음이야? 계셔. 그럼 이제 믿음은 없어져요. 아니 계시잖아요. 소망이요.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죠. 어떻게 소망을 품습니까? 좋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이게 소망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소망은 뭐냐면 이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셨어. 소망은 없어요.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때에도 뭔 있을까요? 사랑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구절에 나온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가 이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PPT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몸의 비유로 공동체의 다양성과 연합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12장과 12절을 연결시켜서 제가 볼게요, 여러분. 먼저 은사의 종류와 사역의 방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출처는 몇 분이다? 한 분이다. 모두 동일하신 누구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면서 모든 은사는 뭐를 위해 존재하는 거다? 공동체의 유익을. 자랑의 수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떠한 은사도 불필요한 것은 없으며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되 그렇기 때문에 분열을 조장하는 자랑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연합하고 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예언, 지식, 믿음, 구제 모든 것이 있으되 사랑으로 인하여 연합되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연합을 시켜주는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뭔데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결합되어질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자랑하는 모든 지식과 생각들은 다 불완전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모든 게 명확하게 된다. 즉 지금 조금 아는 거 자랑하면서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중 그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12장과 13장은요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할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지속적으로요 파벌과 분열 그리고 자신이 잘났다고 외치는 교만이 가득하여서 공동체가 분열되었습니다. 오히려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과 교만을 위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사랑이에요. 뭐예요?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 이 사랑을 통해서 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진정 그렇게야 그것이 유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그러기에 바울은 이 사랑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모두가 다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모두가 다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모두가 전부 다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내가 막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왜 나한테 이거 안 시켜주냐. 오늘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포기할 거 포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의 유익을 위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은 좀 참을 수 있고 좀 친절할 수 있고 그리고 막 저 은사에는 시기하지 않고 내 은사 막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무례하게 행동합니까? 막 이렇게 예언을 막 배려 없이 너 그 형제랑 결혼해.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진리와 함께하는 바로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서 내가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지속적인 파벌과 분열 그리고 자신이 잘났다고 외치는 교만으로 가득 찬 그 모습 속에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은사가 많아도 그 은사는 서로 또 교만하고 서로 자랑하며 시기와 질투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을 연합하고 그 은사가 서로에게 배려가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기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무례히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쉽게 성내며 원한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을 통해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하기로 결단하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